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신자들에게 일주일 가운데서 최고의 날이죠.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일요일이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참 이것이 여러분 믿고 난 이후에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의 중심에는 항상 주일 공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일주일 동안 신자답게 살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한 주간을 신자답게 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신자답지 않게 살다가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일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일주일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주일 공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의 예배를 말하는데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좁은 의미의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드리는 주일의 공예배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을 실패한다고 정말 주일 공예배를 순교를 불사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상에게 드리는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의무입니다. 이 예배를 내팽겨 치는 것은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예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 공예배라고 하는 이 공자의 뜻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는 공적인 공자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적인 예배가 있고 공적인 예배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나 혼자의 큐티식 사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예배보다도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가 잘못되면 종교 행사가 됩니다. 군대에 가면 주일 아침에 선임 하사가 자, 여기 종교 행사 갈 사람 손 드십시오 하면 우리가 피난처로 위로처로 또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기 위하여서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공예배를 공통공자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한 교회의 교인들이 주일이라는 공통된 시간에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통된 공간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한 말씀을 듣고 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공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하는 이 설교를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기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가 지루하고 실증나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참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 천국에서 예배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천국의 예배를 이곳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예배 때 경험한 이사야의 경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나름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이 경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74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유대나라 남쪽 유다의 국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52년간을 장수하며 다스렸고 참으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선한 정치를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의 분향을 하다가 벌을 받아 나병을 얻게 되어져서 벨궁에 말년을 보내게 되어졌고 그가 죽을 때는 조상들의 모실에 묻히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시아 왕의 그 부고 소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고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위기감을 느끼며 성전을 찾아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서 그가 지상의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시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생사하복의 주권은 높이 들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위와 영향력을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우리의 삶은 사람의 유력자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수종드는 스랍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를 가지고는 천사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또한 2날개를 가지고는 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날개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깨끗하고 죄가 없는 순백의 천사라 할지라도 주님을 직접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육안으로 한번 태양을 쳐다보려고 해도 육신의 육안으로도 태양빛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물며 죄를 가진 우리가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를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 어떤 지상의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최상급의 거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보실까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또 뭡니까? 아시는 것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고 또한 조금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한 단어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도 만났고 부모님의 성품 중에 거룩도 만나서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나마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예배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여야 되지만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배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변화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막연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고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로소 이사야가 참된 선지자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이사야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성경 구절을 주절주절 말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목사요, 하나님을 만난 장로요, 하나님을 만난 권사요, 집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예배자가 되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인식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어진 사람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자각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교육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만 터진다면 신앙생활의 절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입술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면 십계명을 교독하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저에게 목사님,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지극히 상대적인 죄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는가? 내가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바람도 피지 않아서 정말 이것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입니다. 한 3개월 전에 멀리 이사를 간 여집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이른 아침에 급하게 걸려왔습니다. 갑자기 50대 후반의 이 여성이 눈물을 컥컥 흘리면서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화상으로 울면서 제가 목사님께서 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반발하고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에 대하여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이 자신이 최근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즉시 전화해서 목사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부담이 와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라고 위로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뻔질나게 성전을 출입하였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는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였고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 비추어지고 나타나기를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5절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입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행동의 죄가 입술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대적의 문을 지키고 언어와 대화에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들여다본 적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라면 오늘 이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애통하는 자로서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인간이 가장 먼저 의식하는 것은 자신의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설교와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하고 말씀의 성령의 큰 찔림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받는 자들이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단식하고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소이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찌할꼬 내 죄가 내 죄인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대면하면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죄를 봅니다. 오늘날 참 하나님을 쉽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쉽게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아는 이사야는 6절과 7절에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꼬나여 나를 보내주소서.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자 내 죄가 제하여졌도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제사함의 축복이, 제사함의 기쁨이 이사야 속에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숯불이 뭡니까? 동물을 번제로 태울 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숯불 아닙니까? 내 입술에 죄가 그 제단 숯불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입술에 되어지자 우리의 죄가 제하여지고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단이 기독교의 용어 중에 좋은 용어를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제사함의 기쁨, 구원파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제사함의 기쁨, 제사함의 감격이 흘러넘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라고 이사야가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드디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먼저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체험이 없으면 다 남의 말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용 구절 외우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봐 좋다더라고 인용 구절만 말하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사야에게 제3의 기쁨과 제3의 감격이 확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저 많은 열방의 사람들에게도 제3의 기쁨과 제3의 감격, 내가 누리는 이 제3의 행복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명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비신자에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강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종교 행사를 하고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비신자로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오시는 순서가,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서가, 이런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순서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신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듣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중생한, 거듭난, 회심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인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참된 신자가 되어져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